자,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삶 372면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버님을 제가 추모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구원의로의 부르심, 또 두 번째는 소명의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구원의로의 부르심은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이 회개의 자리는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님의 시신을 놓고 보았어요. 참 제가 살아있는 동안 60몇 년 동안 항상 아버님 살아계셨고 항상 아버님 얼굴 배웠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60 몇 년 만에 이제는 도저히 아버님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또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만일 죽은 시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죽은 시신이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내 의지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죽은 시신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에 죽은 시신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옵니다. 죽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었던 자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내오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는 소명의 자리예요. 구원의 자리예요.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자리입니다. 내 의지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내 힘은 눈꼽만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 자리,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요. 우리 애를 낳을 때에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아무개야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오느라 그러면은 싫어요. 자기 의지로 그럴 수 있고 자기 의지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실 때에는 아무개야, 모세야, 또 바울아, 사울아, 또 베드로야 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하고 따라갈 수도 있고 싫어요. 나는 내 생업이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소명의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셨다. 순종하겠느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 대로 싫어요. 안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에 알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좋다. 믿음으로 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시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믿음의 두 가지 증명의 단계는 첫째는
물질이 있고 두 번째는 인격이 있습니다. 물질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아라. 그리고 내 인격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아라.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의 증명의 끝판왕이 있어요. 끝판왕이 뭐냐? 바로 이 혀입니다. 혀로 말하는 것. 그걸 보면은 믿음의 끝판왕이 증명이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물질로 믿음을 증명하고 내 인격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아라. 그리고 그 믿음의 증명의 끝판왕이 바로 혀에 달려 있는데,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데, 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지체로되 전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 그랬습니다. 성냥불 한 개비가 전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작은 지체이지만 인생의 모든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참된 믿음에 대해서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 참된 믿음의 특징은 뭐냐?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 그리고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자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방관하고 반응이 없고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느냐?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저희 부친께서는 오직 한 교회만을 평생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오직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셨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일이 있다 그러면은 반응하셨어요. 행동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도 반응하는, 행동하는, 방관하지 아니하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대에 대해서 비유하이르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국을 하여도 너희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그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든지, 회개하라 그랬으면은 눈물 흘리면서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설교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 부모님 마찬가지. 어떤 자식이 좋아요? 반응하는 자식이. 누구야? 마트에 가서 기름 한 병 사와라 그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놈 자식이 지금 살았냐 죽었냐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누굴 좋아하셔요? 반응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길을 지나갔는데 우리 앞에 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어떤 반응이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내 자녀가 그 일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주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내 자녀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를 자세히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운 자, 이 굶주린 자, 추위에 떨고 있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에 대해서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와 죽어있는 씨가 있어요. 삶아버린 씨가 있어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씨에서는 싹이 나오고 우미도 없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죽은 씨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거기에다가 물 부어주고 좋은 거름 갖다 주고 아무리 잘 가꾸어 주어도 죽은 씨앗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자극이 임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반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심겨진 믿음과 말씀이 반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죽은 말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방관하지 말아야 돼요.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역시 15절 16절 같은 말씀인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니라. 이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뭐냐?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한다. 삶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이 큰 지진을 당했습니다. 지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을 만나가지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지진을 만나서 어렵지만 먹을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을 만나서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먹을 것이 없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구제헌금하자. 그러면서 구제헌금을 보내줬던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들도 지진을 만나가지고 집이 부서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래도 먹을 것은 있으니까 먹을 것 없는 교인들을 위하여서 구제헌금하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 그럽시다. 그러면서 넘치도록 헌금해서 구제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감동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희들의 믿음이 참 좋구나.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구나. 그런 거 보면서 칭찬했어요.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이웃교회의 이웃성도들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했다는 것이에요. 역사했다. 믿음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에게 반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행동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참 소망으로 인내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칭찬하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 부친께서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셨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뭐냐? 오늘 읽은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참된 믿음은 뭐냐?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글자 한 가지 차이지만 보여지는 것과 보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 믿음이 보여지게 하라. 내 믿음을 보여지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 우리는 믿음을 보여지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보여지게 하기 위하여서 뭘 하고 그렇게 믿음이 보여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 뭡니까?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습에서 보이게 해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지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완벽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언뜻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언뜻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큰일 났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했다가는 막 화를 불같이 내면서 크게 혼날 것 같아요. 그래도 각오하고 작정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말했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따뜻하게 괜찮아, 실수할 수 있는 법이야, 이렇게 오히려 알아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어젯밤에도 저녁에 왔다가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앞에 이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멀리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오고 반대쪽에서 택시가 오는 거예요. 이게 횡단보도 전멸등이라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횡단보도니까 당연히 보행자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횡단보도를 걷는데 오토바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둠칫하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오토바이도 또 둠칫 하다가 당연히 횡단보도니까 내가 먼저 건너겠다면서 딱 건넜는데 오토바이가 감히 오토바이님이 지나가시는데 지가 건너가면서 쌩 지나가면서 그냥 빵 경적을 빵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 나도 갑자기 막 속에서 열이 올라가지고 아니 자가 땅에 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외치고 싶었는데 참자 어제 바쁘면 그러겠느냐 참자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막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하고 속이 막 그냥 끓어오를 때에도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줄 알아.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말 다 좋은 줄 알고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 들으면은 이게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그 말 좋구나. 맞아. 그 말 좋구나. 나도 따라서 해야 되겠다. 무분별하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걸 들었으면은 이게 말씀이 비추어서 정말 이게 옳은 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옳지 않은 말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날 우습게 알아? 나를 무시해?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혼줄 한번 내놓을 거야. 그러면서 행동하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인가? 우리가 이걸 적어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세상 풍조에 그냥 야 그 말 멋있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TV에서 말하니까 야 정말 좋은 말이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 풍조에 밀리고 물들고 마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가라는 것은 근데 보니까 언뜻 이럴 때 언뜻 그 안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정말 큰일 났다. 내가 실수했다. 분명히 사람 화낼 거야. 나에게 그냥 불같이 나에게 성질 부릴 거야. 그랬는데도 의외로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따뜻하게 할 때 우리에게서 뭐가 보여져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내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보여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을 보이라.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라 그러니까 인내하라 그러니까 그러다 목사님 속병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 찬양하고 통성기도하면은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속병 막 참고 그러면 우라통 터져가지고 화병 생길 텐데 목사님 참으라고만 하지 마세요. 찬양하세요. 통성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속에 우라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통성기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 그냥 싹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싹 빼버리셔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보배 대신 예수님을 언뜻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이 변하여서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고 다이아몬드 그릇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 나가야 됩니다. 깨어져야 돼요. 질그릇이 금이 가고 깨지고 그래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보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심령이 돼야 돼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분해요. 그런데 내 심령이 깨어져야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분하다, 나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벌컥벌컥 분노해버리면은 예수님이 가려져요. 그러나 상처 입은 심령이 되어서 내 심령이 깨어질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깨어진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질그릇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금그릇이 되어서 그래서 보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 나갈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질그릇 같은 심령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의 특징은 뭐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냥 입으로만 압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신앙은 그거는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 귀신도 주여 당신이 누구신 줄 내가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내가 압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귀신도 두려워 떠났어요. 입으로만 하는 신앙은 귀신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된 믿음은 뭡니까? 순종하는 신앙,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귀신은 입으로만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이게 입으로만 하는 귀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에 행구 사이에 숨어가지고 왕이 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는 사무엘보다 자기가 높아져서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내 나라다. 감히 다윗이 내 왕위를 훔치려고 해? 그래가지고는 왕궁 비워놓고 다윗만 쫓아다녀. 내 나라니까 당연히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고, 내 나라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행사하겠다. 그러자 그에게 악신이 들려버립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잠깐 여기에 앉혀주셔서 내가 대리자로서 대리권을 행할 수 있을 뿐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물러나라 그러면 나는 물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셔가지고, 다윗아, 너의 후손들이 영영이 이 왕위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약속까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자손들까지 이 왕위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니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무슨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울의 믿음은 마귀의 믿음입니다. 악령의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 나라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보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잠시 여기에 앉아있고 떠나라 그러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어떤 알매 단계에 있습니까? 지식으로만 잘한다. 귀신들도 그럴 거예요. 야, 나도 알아. 떠들지 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참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을 보여줘요. 최고의 모범. 아주 최고 정점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함을 보였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던 그런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보여지는 믿음, 보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였을 때에, 그 믿음이 보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복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들도 믿는 믿음, 이런 두려워 떠는 흉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인생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은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부친을 추모하면서 참 믿음으로 보이고자, 믿음으로 보이는 믿음, 이 믿음을 살고자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교회만을 평생 섬겼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으로써, 어른으로서 그렇게 이 인생을 살아가셨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들도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랬을 때에 일부러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보여주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믿음, 내 안에서 정말 언뜻이라도 완벽하게 그냥 모든 모습에서 100%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언뜻이라도, 야, 저분에게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정말 이럴 때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욥처럼 재산도 잊어버리고 병들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한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로다 할 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욥도 그 후로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난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언뜻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말할 때, 행동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